제목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 주간을 저희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기 은서도 있고 은총이도 있지만 하는 일의 특성상 기초수급자들이 좀 있고요. 종종 있고 기초수급자들은 자식들이 있지만 그 보호자가 아주 멀리 있거나 때로는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있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자식들이 나쁜 자식이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부모가 좀 고약스러워서 자식들이 안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급하면 어디에 전화를 하냐면 저희한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6시에 5시쯤 전화가 와서 일단 가서 돌봐줘야 되니까 응급실에 들어가면 저희가 그 사람을 모시러 그 집으로 가는 것보다 저희는 119에 전화를 해서 119가 병원으로 바로 오게 하고 우리도 병원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 역할을 해요. 참 놀라운 건 기초수급자들은 응급실에서 수가를 자기들도 병원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쓸모없는 검사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전 의사가 아니니까 뭐 의사 처방이 있으니까 뭐 쓸모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얘기를 함부로 하면 문제가 크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쓸모가 있을까 싶은데 이것저것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토탈 병원비를 보면 뭐 한 50만원, 40만원 이렇게 별거 안 했는데 응급실에서 피검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50만원, 40만원 나오는데 본인 부담금은 뭐 15,500원. 참 놀라워요. 근데 거기에 보호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대하는 게 천지 차이예요. 정말 천지 차이예요. 아마 우리는 병원을 뭐 그렇게 갈 일이 없고 가도 가족들이 우르르 가니까 그런 걸 몇 번 경험을 못 하셨겠지만 저희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 치과를 하셨는데 엉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카인 척 고모라고 하세요. 들어가기 전부터 한 가지 훈련이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자꾸 나한테 존댓말을 해요. 존댓말을 하시면 들켜요. 그 안에서는 반말을 하셔야죠. 대답해보세요. 네. 목사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라고만 대답하세요. 그래도 이게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좀 어렵잖아요. 어쨌든 치과를 갔습니다. 간호사가 제가 딱 들어갔는데 이 틀니를 했는데 위가 이 윗몸 지옥은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까칠한 게 톡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 선생님이 그걸 깎겠대요. 그래서 깎지 말라고. 그건 증거자료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대로 드실 때만 끼고 드셨는데 한 4, 5일 드셨는데도 이게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이 잇몸이 그렇게 힘이 센가 봐요. 어쨌든 간호사 일단 거기 들어가서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고 그러길래 뭐가 불편하시냐고 그러길래 제가 의사 선생님하고 조용히 해야겠다고 그랬더니 자꾸 물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거기 대기하고 있어서 여기 만져보라고. 이게 여기 내가 들어가서 의사하고 얘기하겠다. 여기 사람들 다 있는데 얘기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직소리 못하더라고요. 조용히 먼저 어디로 부르냐면 상담실에 불러요. 간호사가 먼저 그 상담 간호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간단히 하나만 얘기했어요. 그럼 R&D도 해야 되느냐? 그럼 건적은 얼마나 나오냐? 그럼 그런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간호사는 얘기할 수 없어요. 알아도 못해요. 이 만만한 사람이 온 게 아니네? 사람이 웃으면서 대하고 부드럽게 대해도 이게 위압감이 느끼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 의사가 바짝 긴장했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처음부터 다 해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시더라고요. 오면서 제가 그 선생님께 그랬어요. 보호자가 없으면 참 사람 우습게 봅니다. 앞으로는 불편한 거 있으면
전화만 하시고 가셔서 치료 받으시면 잘 할 겁니다. 참 사람들이 못됐어요. 뭔가 있어 보이면 또 우리 선생님 한 분 중에 어떤 센터에서 4대 보험을 넣었다 뺐다 막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계약서 한번 주세요. 그랬더니 카톡을 찍어 왔어요. 딱 보여서 역시 조카라고 하고 전화를 했어요. 내가 계약서 보니까 이거 계약직 계약서인데 무슨 시간제 계약서처럼 4대 보험도 자기 맘대로 넣었다 뺐다 하고 원상복귀하라고. 이 선생님이 정당하게 일을 해서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을 안 하고, 만약 이게 아니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내가 노동보행청에 전화하기 전에 좋게 얘기할 테니까 당신이 잘못한 거 다 원상복귀하고 여 선생님이 우리 이모가 부담한 부담금 다 알아서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누구시네? 조카라고. 뭐 하시는 일이 뭐냐? 알아서 뭐 하실 거냐? 나 화 많이 났으니까 당신이 잘한 건 잘한 거대로 하시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하십시오. 제자리를 찾으십시오.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복지사 선생님이 그 사회복지사 같이 교육하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거기를 갔는데 뭐 나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센터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데가 없대요. 그리고 뭐든지 정확히 하고 엉망진창인 데 많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는 일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호자가 되어줘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사람들을 제가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이건 원칙이고 기본이거든요. 그 기본에 사람이 힘이 없다고 지들 멋대로 하는 걸 많이 봐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은서가 있으니까 가끔 그 응급실에 간 사람은 그날 다른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돌아가실 분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간호사, 의사들이 다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 앞에 환자분하고 제가 모시고 갔던 환자분, 앞에 있는 환자분은 혼자 있는데 간호사들이 거들떠도 안 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아, 우리는 환자도 아닌가 봐. 화장실을 저분이 갔다 오는데 이게 뭐 응급실이니까 이 응급실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중증 정말 다급한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꼽아놨어요. 막 이렇게 막 앞에 분이 먼저 화장실을 갔다 오고 이제 내가 모시고 한번 화장실 갔다 왔는데 나는 간호사한테 얘기했죠. 다시 어떻게 꼽는 거냐고.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분도 나도 꼽아줘. 나도 갔다 온데 왜 난 그냥 두고 말하라니까 뭐. 그 상황은 근데 그 상황은 앞에 그 옆에 있는 분이 정말 다급했어요. 난 의사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고 내가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앞에 분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보호자가 있어서 부부가 같이 앉아 있으니까 뭔가 옷은 뭐 이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뭔가 풍기는 게 틀리잖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와서 얼렁얼렁 해주고 가요. 은서는 계속 전화가 옵니다. 언제 와요? 졸려 죽겠어요. 오빠 보고 재워달라고 해. 오빠가 좀 재워줘. 오빠 싫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있어요. 눈코뜰 새 없이 뛰어다녀요. 우리 은서가 항상 전화합니다. 아빠 어디야? 아빠 어디서 일하고 있어? 아빠 어디야? 병원에서 누구 좀 뭐 좀 하고 있어. 아빠 어디야? 어디에서 뭐 하고 있어? 저도 그게 마음이 아파요. 은서랑 좀 놀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이뻐도 해주고 그러고 싶은데 은서는 맨날 아빠가 바쁘게 일만 하고. 오늘 이 하박국서는 1, 2, 3장으로 되어 있고 1장에는 질문, 대답, 질문, 그리고 2장에는 대답, 그리고 3장에는 하박국의 찬양이 나옵니다. 1장에는
경고라, 묵시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경고냐?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경고인데 1장, 2장은 하나님의 경고고 3장은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1, 2장과 3장은 저자가 다른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자주 제기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기도라, 찬양이라, 기도라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분명히 1장은 경고라라고 시작했고 3장은 기도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의 그 경고, 하박국이 처음에는 하박국에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답이 나와요. 그리고 질문이 나오고 대답이 2장 전체에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2절, 3절, 4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떻게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그 악인에 의해서 힘들어합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괴로움. 주중에 우리 은서가 저한테 뭘 물어봤는지 하여튼 사모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물론 제 성격 탓도 있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람을 잘 못 사귀는 어떤 그런 말을 잘 못하는 그런 기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은서한테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은서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C라는 사람에게 약속을 했어. 그런데 A는 지켰고 B는 지키지 않았어. 그럼 A가 B를 좋아하지 않는 게 그게 맞아 틀려? 맞아. 왜 약속을 안 지켜? 지켜야지. 그거야. 아, 대본에 이해를 하더라고요. 저를 보세요. 잠언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성경이 좀 이상하죠? 저는 참 못된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편지가 오면 공문 편지들은 대부분 비누루가 이렇게 있어서 그 비누루 안 속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비누루를 요만큼 붙이는 걸 아시죠? 그걸 버릴 때 저는 비누루는 뜯어서 비누루 버리는 데다 버리고 종이는 종이 버리는 데다 버립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이게 물자절약이고 나라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절대 그렇게 안 하지 않아요. 그냥 휙 해서 재활용을 거기다 확 집어넣어요. 비닐로 봉지 버리는 데다가 비닐도 재활용이에요. 비닐로만 깨끗이 해서 넣으면 돼요. 음식을 담았던 건 전 물로 깨끗이 헹궈서 비닐로에다 넣거든요. 근데 우리 가까이 계시는 어떤 분은 음식을 담았으면 그냥 대충 버리고 넣어놓으면 거기에 날파리들이 막 모여 있고요. 다른 비닐을 넣으려고 할 때 이 날파리들이 다 같이 일제히 일어나면서 저한테 경배를 합니다. 우와! 목사님 오셨다. 난 그럼 막 아니 그러지 말라고 좀. 그 한 번 이렇게 물로 헤쳐서 넣는 게 그렇게 싫으냐고.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부 최종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다 결의를 하고 이제 마쳐야 되니까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없잖아요. 전체가 다 책임을 져야지. 책임 분산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모인 사람들 전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가기 싫었는데 그건 아니다 싶어서 가긴 갔어요. 여러분 350명이 이번에 참석을 했는데 얼마를 썼냐면 전체적으로 쓴 게 한 6천 가까이 썼습니다. 6천만 원. 그런데 숙박료, 숙식료가 3,200인가 썼어요. 350명. 들어오자마자 그분들이 늦게 왔는데 자기들은 뭐 돈 남은 것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리베이트 받은 게 없다는 얘기죠. 말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밝힐 증거가 없어요. 저도 없고 그쪽도 뭐 누가 보통 노회에서 서기를 하면 총회 서기들은 아예 기관직이에요. 아주 상근직이에요. 다른 건 못하고 그것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급을 최소 220에서 250까지 줘요. 근데 노회서기들은 보통 한 3, 4년 합니다. 노회서기들은 노회가 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노회가 클 때 노회의 모든 행사를 서기가 주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손발을 다 서류 처리함에 있어서 알아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목사님들 가운이에요. 10명, 5명, 10명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치면 그 전부터 거래하던 그 거래처가 있으면 그 거래처를 통해서 목사님들 가운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초년병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서기 목사님이 소개하는 데 가서 하게 돼 있어요. 전에 해줬던 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몇 군데를 물어봤어요. 전화하고 찾아보고 학교에도 좀 물어보고 어디 가운이 좋으냐. 몇 군데 견적이 왔습니다. 내가 전화를 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중에서 장로님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저는 리베이트 안 주셔도 되고 그 줄 리베이트를 옷값을 처음부터 깎아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옷이 40만 원짜리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나중에 리베이트 얼마를 줄 생각하지 마시고 35만 원에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나중에 그분이 찾아와서 식사하시라고 5만 원 줬어요. 그러면 그때 10명이 안수 받았던 것 같은데 기억에. 10명한테 전화해서 5천 원씩 다 보내야 돼요. 아, 상황이 이렇게 해서 5만 원 돌려받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 중에 똑똑한 전사들은 목사님 식사하세요. 멍청하다고 하긴 그렇고 좀 생각이 깊지 못하신 분들은 계좌번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다 5천 원씩 돌려줘요. 여러분,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사세요. 물론 이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지만 이건 기본이에요. 5만 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딱 걸려요. 나는 그게 목회자에게도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해도 돼요. 그러나 누가 5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줬다. 아, 그거는 고맙습니다. 나 밥 먹을게요. 기름값 쓸게요.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 뇌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온 세상이 그런데 목사 세계까지 그렇다면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은 그거보다 더 지나친 문제죠. 아예 겁탈이라는 말이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르고 정직하게만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완벽히 좋은 사람이거나 그렇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나도 실수가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최소한 기본, 최소한의 어떤 그런 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나마 지금은 나라가 좀 바르게 좀 세워가려고 좀 조금씩 청렴한 것으로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지금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야 되고요. 한때 정말 그랬어요. 손을 못 댄다고 그랬어요. 왜?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제가 좋아하는 텔레비에서 줄기차게 재방송하는 그 뭐죠? 왕. 이병헌이 주연했던 똑같이 생긴 왕이 잠깐 자리 바꿔서 왕 노릇하는 그때 누군가를 잡아왔잖아요. 말단 공무원, 지방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구청장쯤 되겠죠. 지방구청장을 끌고 왔어요. 이놈한테 돈 안 먹은 놈이 누가 있니? 이놈이 상납한 걸 누가 먹고 그 위에 상납한 걸 또 누가 먹고 그 위에 여기서 그 고리가 안 걸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거기 있는 대신들이 아무도 말을 못 하잖아요.
돈을 안 먹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영화는 시대를 반영하거든요.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풍전등화, 좀 있으면 바벨론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갈대아 사람, 하여튼 이제 BC 6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쯤에 있었던 609년, 613년, 600년 요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인데 이스라엘이 풍전등 앞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곧 멸망하게 생겼지. 악인들은 계속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이쪽에서 재판이 일어나고 저쪽에서 재판이 일어났지만 공의롭게 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의인은 계속 억울하고 시대적 상황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오늘 본 본문이요. 이것이 사실은 이 시대가 이 노래가 사실은 그게 현실이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이것이 지금 정확한 하박국의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호소의 대답은 뭐냐면 바벨론을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악인들의 버릇을 고쳐먹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똑같은 말을 징계하겠다. 사실은 징계의 의미가 더 크죠. 모두가 다 멸망하면 특히 악인들은 다 죽어 없어지겠죠. 그러면 모두가 다 노예가 되면 누가 누구를 착취해요? 그게 다 버릇이 고쳐지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보고 바로 질문이 또 나온 거예요. 1장에. 뭐가요?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면서 의인이 더 괴롭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국이 미국과 견뎌보겠다고 사드를 못 설치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드가 왜 무서운지 한번 설명했죠? 사드 하나만 보면 별거 아닌데 그 사드가 1차적인 레이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항공모함이에요. 중국에서 항공모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면 사드가 제일 먼저 파악을 하고 항공모함 자체에서 그 초기에 온 레이더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으면 항공모함 자체적으로 있는 모든 시설로 미사일 또는 폭격 미사일로 항공모함을 부시러 오는 미사일들을 다 없애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미국의 항공모함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모든 미사일들을 사드로 인해서 굉장히 견제되는 그 말은 중국이 미국과 견주어 보려고 자꾸 지금 미국을 덤비는 거예요. 확장하고 있고 중국은 누구랑 견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랑 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껴있어요? 한국이 껴있는 거예요. 끄떡하면 일본도 군사력을 자꾸 합법화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군사 강대국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중국은 이런 야욕 상황 가운데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밟고 일어나려는 상황이에요. 나는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자기 해석일 수 있지만 일본이 지진이나 이런 큰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이 망언을 할 때마다 그러거든요. 왜? 힘 있는 나라가 우리가 분명히 우리 현실은 봐야 될 건 봐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의인들이 더 착취가 더 심해질 겁니다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2장에는 참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과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리고 4절의 마지막 부분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14절에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김종훈가요 박종훈님이 그 찬양을 불렀던 가사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 있죠. 이 주옥 같은 내용이 2장에 나와요. 그래서 욥도 그렇고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보여요.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해결책이 보여요. 어제 겁탈하고 빼앗고 속이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오늘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괴롭히고 그렇다고 해서 내일은 그게 없어지고 바꿔지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2장을 통해서 학계가 느낀 첫 번째는 뭐냐면 기대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갖게 돼요. 주님을 기대하는 기대심이 생겨요. 사람, 절대, 환경, 왕,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3장에 보면 이제 그가 찬양하고 확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라 하면서 2절에 들어가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하예우라는 단어인데 저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냥 주석에 보면 하예우라고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물론 이제 히브리어가 먼저 있고 옆에 가로 열고 한글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걸 써줘요. 그게 하예우예요.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예우의 뜻이 뭐냐? 살리다라는 뜻이에요. 부흥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돼 있지만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회복인데 회복과는 뜻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부흥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교회가 쓸 때 양적 성장이라고 착각하고 쓰고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최고의 질적 성장은 최고의 양적 성장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 들이댄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여기서 성경을 말하고 있는 하예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회복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요즘도 병원에 가면 그래요. 믿음 없는 의사들도 하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금도 그래요, 의사들이 가끔. 아유, 방법이 없습니다. 6개월간 시간 남았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요. 공기 좋은 데서 사시게 하세요. 아버님 잘 모시세요. 하고 싶은 거 하시게 해드리세요.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지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 저기 교회나 한번 가보시죠. 왜? 자기도 봤거든요. 자기는 아직 건강하니까 믿음이 없지만 교회 가서 사는 사람들을 종종 보거든요. 이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쓴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번영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한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킬 건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하박국의 주제는 그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주제예요. 내가 처음에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산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센터의 수입을 위해서 주님 내가 성실히 뭘 해야 될까요? 근데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주님은 거절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다윗은 뭘 한 줄 아세요? 성전에 들어갈 못 하나까지 몽땅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손쉽게 지어요. 금방 지었어요. 자기 궁을 지을 때는 14년인가 12년 걸렸는데 성전을 지을 때는 그 거대한 걸 7년인가 몇 년밖에 안 지었어요. 왜? 다윗이 다 준비해놨거든요. 실제로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못 짓게 하셨는가? 간단해요. 늘 드리던 말씀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축복받을만 하잖아요. 후대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축복받을만 하잖아요. 그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렸는데. 근데 그는 그게 하나님, 참 이상한 말이지만 7년 반 동안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어렵게 되고 그리고 왕이 되고 그랬는데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 세월을 다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이지만 광야에 살았지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커서 하나님께 뭘 할까 고민하다가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건 당연한 생각이에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떤 노력을 할까? 다시 어디에다 열정을 쏟을까? 내가 세상에 하는 일을 잠깐 내려놓고 교회에 어떤 일에 열정을 쏟아부을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물론 내가 할 일 하겠지요. 그러나 이 부흥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물론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중에 내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한다. 주님이 하신다. 주께서 하신다. 주가 이루는 구원을 보라 이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좌우는 막혀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 그 순간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가 엎드리기 전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이 정확한 말이었어요. 그렇게 될 줄 알고 말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리고는 엎드려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홍해로 들어라. 향하여 들어라. 그 대단한 일이요. 그 지팡이 든 것이 그 바다를 가른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모세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나의 자녀의 문제, 해도 안 되는 문제는 주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기다려라라는 본문에 오늘 아까 잠깐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2장 3절이군요. 절 보세요. 참 좋아하는 게 저는 계절이 언제라고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이제 새싹이 나면 이게 파랗게 되기 전에 연두색이 먼저 나잖아요. 연두색이 조금 많이 나서 세상의 산들이 다 연두색이 될 때 전 녹색보다 연두색이 참 좋아요. 그때가 참 이 죽은 것 같은 나무들에서 다 이렇게 싹이 나서 생명이 자란다는 게 참 저는 혹독한 겨울을 보냈고요. 그 겨울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요. 연두색 계절을 누리고 있고요. 간혹 내가 자면서 내가 이 발 뻗고 자는 것이 참 이래도 되나. 주님이 센터를 하심에 있어서 다들 놀래 자빠져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도 이 사람 통해서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만큼 하시고 6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의료보험공단에서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항소를 했지만 소송을 했지만 결론은 니들 그동안 많이 해먹었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사모님하고 좀 아니 우리 이제 좀 해먹으려고 그랬더니 1,000만 원에 150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거기에 우리 센터장님 월급도 포함되어 있으면 월세는 뭘로 내고? 죽으란 얘기예요. 15명 미만은 죽을. 그러니까 최소 2천만 원 이상 공단에 청구하는 기관들만 살아남고 뭐 한 15, 6명 갖고 15명, 16명 갖고 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청구하고 뭐 이러는 기관은 죽으라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또 고민이 크고 요즘 기도하고 있고 발로 뛰고 있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다려라.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듯이 특별히 너는 혹독한 겨울을 보내지 않았느냐. 네가 하려는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복을 누려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보라. 여기 하박국의 첫 번째 뭐라고요? 3장에 들어서서 기대감이라고요. 어제의 그 사람, 오늘의 그 사람, 내일의 그 사람 똑같아요. 오늘의 환경, 어제의 환경, 내일의 환경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과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제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못생긴 사람 그대로 못생긴 사람, 속 썩이는 사람 그대로 속 썩이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대로 교만한 사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끌고 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주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간 거예요. 아무도 못해. 거긴 아예 죽었어. 모르드게를 보세요. 방법이 없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는 기승전결을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모르드게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무슨 생각이 들거든요. 내일이면 자기 동족 전체가 자기뿐만이 아닌 다 죽게 생겼어요.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상황이 종종 등장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설치면 일이 더 꼬여요. 그때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지켜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박국은 3장에 딱 들어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2주 전에 나눴던 그 말씀, 이 땅의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붙잡은 거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1,800만 원이 절대 작은 돈 아니에요. 그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충분히 받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그게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넌 그 1,800만 원을 포기하고 날 붙잡은 거예요. 기도 왜 해요? 위대한 목사님들, 위대한 성도들 보면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끝이 안 좋은 분들 많습니다. 부흥을 외쳤던 수많은 100주년을 맞이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안 되고 문제가 일어나고 많습니다. 내가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자식 편법으로 세습하는 아주 거대, 아주 완전 거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때문에 참 속 썩는 분도 있고 신문사 어쩌고 횡령왕 어쩌고 해가지고 시력이 떨어진 분도 계시고 그 목사님들이 다 기도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7년 동안 성도가 없어서 그렇게 주구장창 설교 못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부흥해. 하루에 4시간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분. 근데 제가 물론 그분들이 그랬겠지는 않겠지만 기도하면 교회는 성장하고 일은 잘 돼.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 뜻과 조절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착각해. 어떻게 착각하는 줄 아세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거야. 자기 뜻을 관찰시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기도에서 축복을 끌어오는 거 좋아요. 그런데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러면 일리 가야지.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꺾어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자기 뜻을 조정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급한 일을 만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건 기도해야죠. 그건 급한 거니까, 다급한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언제 분별하고 자빠졌어요. 앉아있어요, 그게. 근데 분명히 주님이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너 그 길 아니다. 너 그거 포기해라. 넌 그건 네 욕심이다. 아닌데요. 아니긴 개뿔. 하박국의 기도라. 분명히 주님은 은혜를 주세요. 분명히 주님은 내가 못하는 것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들고 하나님이 내리쳐도 못 깨달으면 영원히 못 깨달아요. 들고 칠 때 깨달아야 돼요. 계속 치잖아요. 그러다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들고 치세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조만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오늘 하박국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야 될 일 하며 나가죠. 그러나 특별히 개인에게 있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까이 오고 내가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주님은 아니다. 지금은 주의 하는 일을 보라.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 오늘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정했고요. 함께 나누기를 원했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부흥도 여러분의 하시는 일도 센터의 성장도 주님이 하십니다. 죽은 것 같은 우리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 누워서 먹고 놀겠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혹독한 겨울이 끝나고 생명이 자라는 봄이 오듯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